천국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과 34절부터 35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부터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도 기독교인 중에서 제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지만, 우리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모르고 소수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말씀을 해석할 때도 말씀의 관점을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하늘의 비밀처럼 그 비밀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비밀이라는 말을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해요. 자, 미스터리라는 말은 뭐예요? 미스터리라는 말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자, 신비라는 말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과 신비는 다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비밀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신비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신비가 아니에요. 왜? 깨닫게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신비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신비를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들에게는 깨달은 것까지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소수의 사람들을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알고 있으면 그 아는 것까지도 도로 빼앗아서 모르게 한다는 거죠. 자,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옥,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우주공간, 2층전이죠. 그리고 30층까지도 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십니다. 자,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에게는 영적 비밀을 많이 알게 하시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비밀을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소수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을 다수가 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받는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도 개종하고 바로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인 주 60년부터 62년에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이때가 바울의 나이가 55세부터 57세까지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썼는데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네 권의 책을 이 감옥에서 썼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개종하고 20년이 지나서 로마 감옥에서 천국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통성한지를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골로새 교인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입니다. 자, 바울은 천국 신비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수론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제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질투와 진노를 일으키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들로에게 백성이 아닌 자로 이방인에게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래서 이방으로 저 말씀이 넘어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뿐이에요. 주님의 본심은 뭐예요? 이방으로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됐냐면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됐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 중에서 12제자들, 70문도, 120문도, 자, 이런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 소수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의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면 유대인의 눈이 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소수의 크리스천들, 특히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의 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의 눈이 감기게 되죠. 특히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를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바울이 주 57년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소수의 유대인 크리스천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의 일부가 눈을 뜨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부가 눈을 뜨게 된다고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복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울이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상속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소수에게만 가르쳐주고 다수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복음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미전도 족속에게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수만 하고 다수는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에 알지 못했지만 서서히 그 발전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민족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배타성이 있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선교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요? 산상수훈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이스라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은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잇입술을 가지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그리고 레위기 14장 45절에 보니까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과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누구라고 했죠? 이방인. 이것은 이방인들도 병이 나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병이 나아야 된다.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에 그 하인 중에서 중풍병자 걸린 하인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었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이방인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봤어요. 이방인의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것 같지만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소수는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 되겠죠.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본자손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음부에 들어가요. 근데 음부가 좋은 음부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쁜 음부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 예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근데 이방인들은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음부로, 나쁜 음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그 자기 부인과 장모님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연까지 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가다나 지방에서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외치면서 말을 했죠. 이때 12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재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듣게 하셨어요. 죄를 아무나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실 때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이방인의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 천국의 신비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천국의 신비가 뭐예요? 지상명령입니다. 이방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을 고쳐주신 게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능력 있는 자야.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벌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베드로 장모의 그 예를 들었지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부인이 허락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허락을 하겠어요? 허락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게 하셔서 그 열병을 고쳐주니까 은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베드로는 눈치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인과 장모가 쉽게 가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그렇게 쉽게 이제 허락을 할 수 있게끔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사건을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생각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8장과 9장에서는 지상명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불편했어요. 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어떤 민족이라고 했죠? 자민족 중심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업신여겼어요.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사상이 확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편한 걸 아시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가, 강압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명령한 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자상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엄청 힘들겠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근데 주님을 알고 보면 주님은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지상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천국의 그 신비를 비밀을 말하면서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 계시록에 보면 몇 명이? 14만 4천 명이죠.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눈을 뜨고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 전까지 눈을 뜬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신학을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 서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또 이제 깨달은 바가 있으면 어느 한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을 이제 버리게 되고 새로운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자,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라 비교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700년 전에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주전 700년이니까 예수님 전 700년이죠.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깨달을까봐 주님이 걱정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소수의 사람 외에는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50절. 자, 첫 번째는 18절부터 23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 비유.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 이렇게 일곱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무나 이해할 수 없고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 이해하고 순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수는 이 비유를 가지고 변질된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다수가 순종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깨달은 소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수에 의해서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도 듣고 수혜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지만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다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을 알게 되겠죠.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큰 무리의 크리스천들이 소수의 크리스천들을 끊임없이 채찍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도 경험하셨고 베드로나 바울도 경험했고 주님을 사랑한 모든 분들도 이것을 다 경험하면서
천국의 비밀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거시적인 영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사건이나 백부장 사건이나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미시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건들을 단편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으니까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눈을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시적인 시각이나 단편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면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해고당하기도 하고 가정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면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남북 문제도 지역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남북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천국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나 가정 문제 등 모든 큰 사건들은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